는 주의 거룩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잠깐 사무엘 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하 이렇게 나오는 지금 사실은 사무엘 서죠.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2장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몇 가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시편 18편에 나오는 그 내용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리고 22장은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사무엘서의 그 전체를 결론 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23장, 24장도 나오지만 실제적인 결론은 이 22장이 주도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를 전체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이 사무엘 하 22장의 다윗 노래죠. 다윗의 노래가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이게 하나를 세우는 사무엘서의 큰 기둥을 세우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하나 있죠. 이 기둥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습니까? 뒷부분에 다윗의 노래가 나왔다면 사무엘상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노래가 나옵니까?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라는 큰 기둥과 다윗의 노래라는 이 두 기둥이 크게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중심에는 아주 유명한 다윗 언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큰 구조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연결지어서 몇 가지 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를 좀 봐야 되지만 다 볼 수는 없고요. 사무엘상 1장으로 갑시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더라. 자, 배경이 이제 되는 장소, 이 사무엘상이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죠. 그럼 에브라임이 두 번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왜 중요할까요? 그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상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사무엘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실 이제 히브리 성경은 사사기, 사무엘서 이렇게 들어가요. 사사기, 사무엘. 룻기는 저 뒤에 있어요. 저 그 케투빔이라는 성문서, 시편, 욥기, 룻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사사기가 끝나고 바로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서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사기의 결론을 봅시다. 사사기의 결론. 사사기가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 큰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가의 우상 숭배 사건과 두 번째는 레위인의 첩 사건이죠. 그러니까 두 사건 모두 아주 끔찍한 큰 죄악을 일삼는 사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었죠. 두 사건 모두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났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의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미가의 우상 숭배 사건, 레인의 첫 사건 모두 그 일어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에브라임 산지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역이
사사기를 읽고 사사기를 본 독자들은,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은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말로 우범지역. 에브라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범지역이에요. 미가의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났고 레인의 첩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이 또 나왔네요. 이거 뭡니까? 에브라임 시즌 3, 에브라임 시즌 1 미가의 우상숭배, 에브라임 시즌 2 레인의 첩사건, 에브라임 시즌 3 엘가나의 가족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불길한 징조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뒤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엘가나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또 그들은 언약 궤가 있는 실로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실로에서. 훗날 이 실로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장소죠.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죠. 실로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에서 구별된 예배로 여호와 신앙을 따랐던 이 가정이었던 것이죠. 또한 한나는 자신의 그 괴로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녀는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기도했죠. 기도라는 말이 1장에서 5번, 2장에서 1번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 기도했다, 한나가 기도했다, 이게 히브리 말로 파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사기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사사기에는 한 번도 쓰지 않는 용어가 이 파랄,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언제 나왔는가?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가 파랄이라 쓰죠. 또 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이방의 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파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도했다라는 측면은 단순히 어떤 뭐 개인적인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뭡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하여 선지자적인 역할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 한나의 기도 역시 개인의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그 기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의 시작은 예상을 뒤엎고 달랐습니다. 에브라임 시즌 3이 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물론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이 잠시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되죠. 사사기가 역전되고 괴로움이 역전되고 한나의 눈물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전환이 아니라 새 역사를 알리는 전환인 것이죠. 이 새 역사를 시작하는 이 사사기를 뛰어넘어 사무엘상으로 들어오면서 새 역사를 보여주는 이 큰 그림을 우리 합실의 김진수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장차 사무엘서에서 펼쳐지게 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며 노래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차 사사기의 그 절망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서에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이제 사사기를 뛰어넘어서 이 사무엘서 안에서 나타나는 그 전체적인 전망, 이 사무엘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전체적인 전망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성.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무엘서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뭐냐면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성. 그러니까 이거를 꽉 붙들고 이제 사무엘을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성. 자 보십시오. 한나는 아이가 없는 관계로 본인날로부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분인나가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굉장히 어려웠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1장 5절을 보십시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했죠. 두 번 나와요. 사실 5절과 6절에 임신하지 못한 그 근거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한나는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나가 좀 뭔가 좀 소외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나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은혜, 은총, 하나님의 호의라는 그 의미에 뿌리 내려오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 역시 한나는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밀접한 사람이 은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도리어 한나의 불임은 두 번이나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견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그 참혹한 흔적들,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피폐한 상황들을 비견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당시 엘리와 그 두 아들,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들의 영적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탐욕과 합당하지 못한 제사로 다 망쳐버립니다. 근데 그게 단지 그 가족만의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절망이 계속 되풀이될 그런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사시대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1장에서 완전히 전복이 되죠. 어떤 다른 게 나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 너 술 마신 거 아니냐,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한나의 대답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 통했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는 이게 서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통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통했다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심정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내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전인격, 자신의 전 마음, 온전한 내면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마음을,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했습니다. 바로 그 말이죠. 이 말씀을 자신의 노래에서는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하나님 중심성은 사무에서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 한 여인에게서만 이 하나님 중심성이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 중심성 신앙이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이죠. 보세요. 엘리와 엘리야 두 아들들은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호와밖에 내 안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신앙 고백했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중심이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이 제사 음식이 되었든 그것이 성전을 수종드는 여인이 되었든 자기 중심성으로 그 욕망을 표출하죠. 사울 왕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재밌는 것은 그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설명할 때 사울의 그 외모를 말하잖아요. 근데 사울의 그 키가 컸다라는 사울이 키가 컸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 키가 컸다라는 이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는 말로 써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겸손히 모시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한나의 노래에서는 교만하다, 오만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반면 여호와께 마음을 쏟는 하나님 중심성의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겸손합니다. 한나의 노래가 이것을 피력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높이시죠. 진토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키시죠.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높이시고 계속해서 이 노래를 한나의 노래에서 이야기하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아는 교만한 자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낮추시죠. 그게 엘리, 제사장, 사울의 모습이 아닙니까? 반면 아무리 비천한 상황과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사람, 여호와께 중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그 참혹한 상황을 끝내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을 발판 삼아 여호와께 마음을 쏟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발동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의 노래는 보듯이 이제 다윗 언약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한나의 노래 2장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들. 자,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하시드라는 말을 씁니다. 하시드. 이제 거룩한 자. 신약 성경으로는 이제 성도라는 표현. 거룩한 자. 성도죠, 성도. 하시드. 근데 이제 이 하시드라는 말에서 그 뿌리가 되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헤세드라는 말이 나왔어요.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은총, 인자, 인애라는 말로 이제 성경에서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헤세드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이런 그 사랑이 많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리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일컫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여러분, 누가 하시드입니까?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시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시드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처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서 하시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뿌리가 있다고요? 헤세드에 뿌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하여 하시드가 되는 것이죠.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하시드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언약의 성실한 자비, 은총, 인자, 인애를 동일하게 베풀죠. 이걸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자가 복음의 결과로서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죠.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 보십시오. 헤세드를 받아서 하시드가 됩니다. 근데 그 하시드의 측면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호와께 마음을 쏟습니다. 1장 28절에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드립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여서 자신도 하나님께 이 자비의 은혜에 합당한 아름다운 선을 드리는 하시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사울 이런 사람들 말고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거룩한 자들, 하시드들은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헤세드를 받아서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윗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 헤시드의 사람으로서, 하시드의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자, 이제 다윗 언약의 중심에 보게 되면 바로 이 헤세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뭘 선포합니까? 은혜, 은총, 헤세드. 이 은총이 바로 이 헤세드. 빼앗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원리들이 작동했냐면 한나의 그 노래가 이제 작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의 작동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죠. 겸손한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이게 한나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 여호와께 중심을 쏟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낮추셨어요.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을 멀리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한나의 노래의 원리거든요. 근데 다윗에게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선포됩니다. 은총을 빼앗거나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영원성, 이 영원성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과 다윗의 후손 사이 그 관계가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물론 우리가 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런 말도 하지만 그 판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부자 관계가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핵심에는, 그 헤세드의 핵심에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 가족 관계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잘못을 하여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래서 징계. 그러니까 사울은 징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사울은 물리치셨어요. 사울은 폐위시켰어요. 그러나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징계한다. 그게 뭡니까? 내가 다시 이 녀석들을 고쳐서 사용하겠다.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부러지고 아무리 쓸모없어 보여도 내가 이 녀석들을 고쳐서 다시 사용하겠다. 보수공사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합당하지 않아도 내가 버리지 않고 내버리지 않고 팽개치지 않고 다시 사용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영원성과 무조건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서 전체를 끌고 가는 그 중심 메시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중심성이죠. 하나님 중심성. 그럼 그 교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다윗에게는 언약이 선언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었고 영원한 언약. 네가 잘못해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방종이 허락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전에는 사울왕 폐위시키시고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다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들을 내팽개치시고 여호와께 마음을 쏟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에게는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물리치지 않겠다. 넌 내 아들이다. 내가 징계해서라도 너를 고쳐 쓰겠다. 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내가 굳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아도 되는 방종이 허락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2장 말씀이죠. 자, 이 사무엘하 2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 22장은 첫째,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언약적 성실성을 실천하는 다윗이 나오고요. 세 번째, 전쟁의 용사인 다윗이 열방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1번과 3번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1번과 3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사이지만 실질적인 그 혜택은 누가 받아요? 전쟁의 용사인 다윗이 열방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이거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왕성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 모든 나라가 너를 칠지라도 내가 다 이기게 하겠다. 이 약속과 이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그 모든 은덕들을 다윗이 얻게 되죠. 전쟁의 용사인 다윗이 열방을 통치하게 되죠. 다 이깁니다. 모두가 이기게 되죠. 이 내용을 사무엘하 22장 5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어요. 22장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22장에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노래거든요. 그 다윗의 노래가 어떤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높이시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과 은혜를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얻은 그 모든 은덕들이 내 공로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인자, 헬세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지키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승리를 내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헬세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단 2는 뭐가 나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들을 허락하시고 이 언약들을 다 이루었기에 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여호와께 마음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뭡니까? 언약적 성실성을 실현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역시 언약적 성실성을 다 쏟아부어요. 다른 말로 뭡니까? 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한나가 나는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마음을 여호와께 토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합니다. 내 심정을 여호와께 쏟습니다. 내 중심에는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22장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비한 자, 하시드, 아까 말했던 그 거룩한 자, 성도라는 말이 이 자비한 자예요. 자비한 자. 근데 이 누구에게 주의 자비하심, 누구에게 이 주의 헤세드를 나타내시는가라고 했을 때 26절은 자비한 자, 다른 말로 여호와께 마음을 쏟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중심을 토한 사람, 이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의 노래를 붙들고 있어요? 한나의 노래를 붙들고 있어요. 그는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누구에게 준 적이 없는 이 언약을 주셨다고, 이 영원하고도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셨다고 방종하고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헤세드를 받아 여호와께 마음을 쏟는 이 언약적 성실함을 이행한 것이죠. 물론 다윗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시 실패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그 범죄가 폭로되었을 때 그가 자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두 가지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만 죽어요. 사실 누가 죽어야 합니까? 모두가 죽어야 되거든요. 가늠한 사람들은 율법에서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만 죽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시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인생이다. 사울 왕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다. 나 역시 죄인이다. 아니, 나는 더 오히려 이 사울보다 더 악랄한 죄인이다. 이걸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뭘 자각했겠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헤세디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만 죽이셨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인식하면서 다시 여호와의 헤세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제 점지적인 계시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시켰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고, 다윗의 집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도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낳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동일한 질문이에요. 누가 하시드였습니까? 누가 거룩한 자였습니까? 여호와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헤세드를 받아 자신의 마음을 쏟는 사람이 하시드, 거룩한 자였어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 은혜 언약을 다 이루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누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개념을 다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측면은 뭡니까?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토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죠.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심정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토해냅니다. 나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을 바라보든 신약을 바라보든 우리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삼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심정을 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쏟아부으십시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중심을 이루는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하시드, 주의 거룩한 자, 주의 사랑받은 자, 죄인이면서도 큰 은혜를 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찬송 부릅시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하도록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